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2월 18일 수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9시 43분입니다. 네, 저는 어제 설날을 맞이해서 부산 큰집, 큰아버지, 큰어머니 댁에 다녀왔고요. 오랜만에 외출해서 그런지 갔다 와서 좀 졸립더라고요. 피곤하다고 해야 될까? 졸립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잤다가 저녁 때 일어나서 큰 집에서 싸주신 튀김하고 고기 생선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생선을 데워서 또 소주 한잔 하고 예, 그러고 일찍 잤습니다. 일찍 자고 푹 잤습니다. 그리고 설은 그렇게 보냈고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명상을 좀 하고 씻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공부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어제 설이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 새해 인사드려야 되겠죠. 새해 예, 구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번 시간은 뇌의 진화 신의 출현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그 전에 그제 신의 위대한 질문 다 읽었습니다. 이제 다음 책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위대한 질문, 같은 작가의 작품입니다. 배철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21세기 북스. 배철현 박사님은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님이시고 하버드 대학에서 고전 문헌학을 박사학위 받으셨어요.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고, 이분 책을 제가 이번이 이제 책을 읽으면 세 번째 책인데요. 첫 번째가 인간의 위대한 여정, 두 번째가 신의 위대한 질문, 이 세 번째가 이제 인간의 위대한 질문인데요. 신의 위대한 질문은 구약의 이야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인간의 위대한 질문은 신약의 중심입니다. 이 다음에 곧 이제 읽을 책이니까 차례를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례, 일러두기, 프롤로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는 누구인가? 종교의 현재와 미래. 나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종교의 3단계. 신비와 전율, 그리고 매혹. 1.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예수의 첫 번째 질문. 목수에서 신의 아들이 된 예수, 회개란 무엇인가? 40일간의 금식과 기도.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2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는가? 권태는 정신적인 병이다. 운명을 바꾼 산티아고의 모험. 제2의 자라는 괴물. 시몬의 배에 올라탄 예수. 익숙한 자신으로부터 탈출하라. 삶의 회한이 담긴 베드로의 고백. 3장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장한 일이냐? 종교의 진수. 상대방에게 연민을 느낀 아킬레우스. 율법 교사의 허를 찌른 예수의 질문.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가? 황금률. 지금까지 보면 제가 좀 다루었던 내용들이 조금 있네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4장.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기쁘지 아니한가? 용서란 무엇인가? 렘브란트의 유작. 아버지, 내 몫을 주십시오. 돌아온 탕자. 타인의 기쁨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가?
사랑의 또 다른 이름 용서. 5장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신앙과 믿음의 차이. 현대인의 신앙.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에게 끼친 영향. 빵 5개, 물고기 2마리의 은유. 믿음은 실천이다. 6장 누가 너의 죄를 물었느냐. 수용과 전승. 가슴에 새긴 주홍글씨. 관습과 전통을 거부한 예수. 죄 없는 사람만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7장 너의 입맞춤으로 나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브루투스의 동전. 배신의 아이콘 브루투스와 유다. 악의 화신이 된 유다. 유다복음의 발견과 재평가. 반유대주의와 홀로코스트. 8장 진리란 무엇이 진리인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빌라도가 남긴 비문. 유대 지도자와 총독 빌라도의 대립.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나는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러 왔다. 9장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엔도 슈샤쿠의 침묵. 숭고함의 자기 표현. 십자가에 달린 예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10장 너 안에 있는 신성을 왜 보지 못하느냐. 예수의 십자가 처형. 예수의 곁을 지킨 2명의 숨은 제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요구한 요셉. 몰래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 다시 태어난다는 것의 의미. 11장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인가. 니체의 선언. 의심은 죄가 아니다. 의심을 삶의 원칙으로 삼은 데카르트.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직관. 그노시스.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까지 의심하라. 12장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변해왔는가. 막달라 마리아로 둔갑한 여인들. 사도들의 사도 위대한 마리아. 예수의 시신을 찾아 헤맨 막달라 마리아. 티치아노 그림에 담긴 사랑의 의미. 내게 손대지 마라. 13장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마리아와 예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등극. 예수는 신인가 인간인가. 마리아는 신적인 지위를 어떻게 얻었는가. 은총을 입은 여인 마리아. 요한복음에 숨겨진 메타포. 14장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천국이란 무엇인가. 천국이라는 개념의 탄생. 성서에 비유가 많은 이유.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아라. 천국은 겨자씨와 같은 것. 에필로그 너희 옆에 동행하는 낯선 자는 누구인가. 제3의 인물과 황무지. 찰나를 포착한 카라바조. 2 제자와 낯선 자. 엠바오와 저녁 식사까지가 차례였습니다. 이제 이 책을 읽게 될 것입니다. 자, 뇌유진화 신의 출현. 이것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이 책도 읽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책이 그래도 아직 꽤 남았어요. 부록까지 하면 90페이지 정도가 남았는데 부록은 대충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읽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의 부록이 있어서 읽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286쪽 기타 초기 문명들의 시인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성숙기에 접어든 건 6500년 전에서 4200년 전이었다. 이 시기에 세계의 적어도 6개의 지역에서 문명이 발달하고 있었다. 그중 일부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생한 관념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립적으로 발달한 문명들도 있다.
유감스럽게도 문자 기록이 남아 있는 건 이집트 문명과 좀 더 후대에 기록된 중국 북부의 문명뿐이다. 하지만 이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처럼 다른 곳에서도 출현했는지를 확인하려면 하지만 신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처럼 다른 곳에서도 출현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문명들을 간략히 검토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이집트, 파키스탄, 동남부 유럽, 중국, 페루에서 발달한 문명들을 살펴보자. 이집트는 방대한 문자 기록과 웅장한 기념비적 건축 덕분에 문자와 갖가지 사상을 이집트에 전수해준 메소포타미아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초기 문명으로 여겨진다. 7,500년 전의 나일강 계곡은 농경이 확실히 뿌리내려 있었다. 매년 범람하는 땅이 비옥한 경지, 잉여 식량, 인구 증가를 가져다 주었다. 5,500년 전 상 이집트에 나카다와 시에라 콤폴리스 같은 도시들의 인구는 1만 명이 넘었다. 와, 5,500년 전에 이미 여기도 대도시가 메소포타미아 못지않는 대도시죠. 메소포타미아가 5만 명이라 그랬나? 네,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예, 행정적으로 42개의 지역으로 나뉘었던 이집트는 5100년 전 최초의 파라오에 의해 통일되었다. 이집트 사회는 노예, 농민, 장인, 예술가, 기술자, 행정가, 필경사, 의사, 사제, 그리고 파라오를 포함한 귀족으로 계층화되어 있었다. 또 고정가격제를 시행하는 중앙통제 경제로 사원들이 경제활동의 중심이었다. 이집트가 이룬 부의 주된 원천은 무역으로 그들은 곡물, 린넨, 파피루스, 완제품을 수출하고 수단에서 황금을, 에티오피아에서 흑단과 상아와 야생동물을, 레바논에서 목재를, 그리스에서 올리브유를, 터키에서 구리와 주석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청금석을 수입했다. 이집트인들은 최초의 진정한 선박을 건조했고 수학과 의학에 능통했다. 5100년 전 이집트가 통일될 무렵에는 신을 숭배하기 위한 사원들이 이미 지어져 있었다. 이런 사원들은 명상의 장소가 아니라 신의 집이었다. 메소포타미아에서처럼 최초의 신들은 자연의 심을 표상했고 생사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 태양의 신 호루스, 가로 열고, 후대에는 라, 가로 닫고, 달의 신 토트, 신의 신 누트, 공기의 신 슈, 폭풍의 신 세트 등이 그들이었다. 또 메소포타미아에서처럼 많은 신들이 세속적인 보조 업무를 맡았다. 일례로 달의 신인 토트는 문자, 지식, 계산, 시간 또한 주관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랬듯이 이집트의 신들도 인간을 닮은 인격신으로 여겨졌다. 인간을 닮은 인격신으로 여겨졌다. 자, 주표시가 있습니다. 아몬 역시 초기 신 중 한 명으로 원래 상 이집트 특정 지역의 풍요신이었다. 후대의 아몬은 가장 중요한 신으로 취급되어 태양신과 결합해서 아몬 라가 되었다.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풍요신은 나일강의 범람빛 풍작과 결부된 오시리스였다. 메소포타미아의 두무지 이난나 신화를 재현한 이야기에서 오시리스는 누이인 오시스와 결혼하며 그를 질투한 동생 세트에게 살해당했다가 이시스에 의해 소생한다. 그 후 오시리스는 명계의 신이 되고 또한 풍작을 가져오기 위해 거듭 지상으로 귀환한다.
이 이야기는 기독교 성서에 의해 도 선생님의 책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오시리스에 대해서 좀 더 그때 자세하게 공부했었는데, 하지만 죽음에 대한 강박은 이집트 종교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인들이 자기가 만나본 사람들 중 가장 종교적이라고 말했고,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정교한 종교의식에 흥미를 보였다. 초기 문명에 대해 방대한 저작을 집필한 고전학자 이디스 해밀턴은 이집트를 찬란한 제국이자 죽음의 최우선으로 몰두한 제국이라고 일컬었다. 인용입니다. 무수한 세기에 걸쳐 무수한 인간들이 죽음을 가장 가깝고 가장 친숙한 것으로 여겼다. 죽은 자들을 중심에 놓은 방대한 규모의 이집트 예술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집트 안에서 영원한 현실이란 그가 일상의 행로를 걷고 있는 곳이 아니라 머지않아 죽음을 거쳐서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다. 이집트 학자 살리마 이크람의 견해에 따르면 죽음은 이행이나 변형을 뜻하며 그 후에도 또 다른 가로 열고 육체적이기보다 영적인 가로 닫고 형태로 삶이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삶의 여정의 일부였다. 이집트의 가장 오래된 묘지는 사막의 단순한 무덤으로 부장품도 거의 없었다. 5500년 전에는 성장하는 많은 도시들의 큰 공동묘지가 있었고, 묘지들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었다. 일부 묘실은 고인의 지위와 부에 따라 벽돌로 내벽을 두르기도 하고 여러 공간으로 분리하여 공간마다 다른 부장품을 안치하기도 했다. 시에라 콤폴리스의 한 초기 무덤은 싸움, 사냥, 그리고 강을 따라 여행하는 장면을 묘사한 벽화로 장식되어 있었다. 5000년 전에는 귀족과 평민의 무덤이 분리되었고 아비도스와 사카라의 왕묘가 세워졌다. 한 왕의 묘역은 길이 약 123m, 높이 약 11m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너비가 약 64m에 달했다. 또 다른 왕묘에는 왕의 하인들의 무덤이 왕묘 주위에 정연히 줄지어 놓여 있었다. 하인들은 왕의 저승길에 동반하기 위해 자진해서 죽었거나 강제로 죽임을 당한 듯하다. 역시 순장이 있었습니다. 순장이라는 게 참 인간의 원초적인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쭉 따라와 보니 인간이 문명이 탄생하기까지 일단 자의식이 생기고, 자의식에서 그 이면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이라는 것, 자기도 죽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문명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죽음의 의례를, 그 두려움을 왜곡시켜서 죽음의 의례를 치르는데, 그 두려움을 남에게는 서슴지 않고 행했다는 거예요. 죽였다 이런 거죠. 남들을 순장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비열하기 짝이 없는 행위다. 인간 본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순장이라는 거. 근데 이 순장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문명권에서 발견되더라. 그렇더라. 라는 겁니다. 본성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아주 뭐랄까 비열하고 비열하고 비굴하고 파렴치한 본성입니다. 자, 하지만 묘역의 정교화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집트에서는 왕묘 위에 기념비 역할을 했을 직사각형 석실을 짓는 일이 흔해졌다. 4600년 전 조세르라는 파라오는 이 아이디어를 정교화하여 석실 위에 좀 더 작은 석실을 짓고 그 위에 좀 더 작은 석실을 짓는 식으로 5개의 석실을 쌓아 올려 높이가 약 60m에 이르는 사실상 최초의 이집트 피라미드를 사카라에 건조했다. 그리고 뒤이은 파라오들이 저마다 더 큰 무덤을 갖기를 고집하면서 피라미드 건설품에 불을 당겼다. 이는 4500년 전의 파라오 푸쿠가 세운 기자의 대피라미드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이 피라미드는 약 5만 2천 평방미터의 면적을 차지하며 높이가 약 146m에 최대 15톤에 이르는 석회암이 200만 개 이상 소요되는 등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이게 여기서 이제 산업이 대규모 산업이 태동한 거죠. 항상 부작용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산업이 태동했다는 것에서 문명의 발전이 획기적으로 또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이 세상은 재밌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묘지에 이렇게 엄청난 공을 들인 것일까? 다행히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주는 이집트의 문자 기록을 갖고 있다.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은 뒤에도 다른 형태로 계속 살아간다고 믿었다. 이게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한 형태인 칸은 생전의 육체와 동일하며 다른 형태인 바는 그 사람의 영혼이나 넋이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음의 신 오시리스가 망자의 심장을 진리, 지혜, 정의, 우주질서의 법칙과 나란히 천칭에 올려놓고 그 무게를 잰다. 그가 선한 삶을 살아서 심장이 가벼우면 저울이 수평을 이루며 갈대밭 가로 열고 이집트에서 저승을 가리키는 표현 가로 닫고 갈대밭에서의 영생을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죄가 많아서 심장이 무거우면 저울이 기울고 그에게는 영생이 거부된다. 칸은 사람이 이승에서 취했던 형태와 동일했으므로 이승의 형태를 보존하기 위한 미라화가 중요했다. 미라 제작의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것은 이집트 문명을 상징하는 특징으로 여겨진다. 가장 정교하고 값비싼 형태의 미라는 제작 과정이 3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했고 왕족이나 부자들만이 누릴 수 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부분 미라로 만족해야 했고 가난하면 그마저도 할 수 없었다. 여기서 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학 같은 것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겠죠. 그런 기술이 또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게 사람들 삶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게 또 어떤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했을 겁니다. 예. 완벽한 미라를 위해 두개골 밑에 구멍을 뚫어서 뇌를 뽑아냈다. 뽑아낸 뇌는 중요치 않게 여겨 폐기했다. 정작 중요한 건 중요치 않게 여기고 그 다음에는 복부를 절개해서 폐, 간, 위, 창자를 제거했다. 이것들은 생명의 중요한 장기로 취급되었으며 각 장기를 보살피는 특수한 신들과 연관된 카노푸스의 단지 4개에 담아서 보관했다. 심장은 오시리스가 저울에 달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제거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시신을 탈수제인 나트론에 70일간 묻어두었다. 나트론, 일종의 천연 탄산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기를 쫙 빼는 거죠. 그러면 시신이 건조되어 푸석푸석해진다. 그런 다음 정해진 의례에 따라 조심스럽게 붕대를 감는데 15일이 걸렸다. 제작 과정에서 손가락 등의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 그런 경우를 대비해 미리 만들어둔 인공물로 교체해야 했다. 신체가 온전하고 생전 모습과 최대한 닮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아이러니죠, 이것도. 이들은 영생을 꿈꾸며 이런 기괴한 모습을 만들었는데 현대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 미이라의 모습은 죽고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인간의 무지가 빚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이따금 미라로 만들어졌다. 생전에 고인이 사랑했던 애완동물을 미라로 만들기도 하고 저승에 가서 고인을 도우라고 동물 미라를 껴묻기도 했다. 한 거 다 합니다. 또 동물을 특정 신의 환생으로 믿어 미라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아몬은 양, 하토르는 소, 호루스는 매의 모습으로 이따금 나타난다고 여겨졌다. 근데 이건 약간 좀 모순인 제가 위치에 있긴 해요. 저도 인간이고 인간의 역사를 그대로 물려받아 지금 제가 여기 있는데 그런 인간을 무작정 경멸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자기 부정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하지만 출구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출구. 그게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예. 찾을 수 있을지 조차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요. 하지만 그 출구를 찾는 과정까지 원인을 쌓는 거죠. 원인 없이 결과가 탁 드러날 수는 없고 또 충분한 원인을 쌓지 않고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 충격이 너무 커서 제가 버티질 못할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이유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뭔 뜻인지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집트인은 저승의 삶도 이승의 삶도 비슷할 거라고 믿었으므로 망자의 소유물을 챙겨주었다.
그래서 이집트의 부장품은 풍부했고 이집트 문명 후기 단계에는 더욱 풍부해졌다. 이 주제를 다룬 캐럴 앤드루슨의 책에 따르면 부유한 개인들의 부장품에는 매트리스와 머리받침까지 완비한 침대, 쿠션이 딸린 의자와 걸상, 상자와 궤짝, 길트와 가발과 샌들, 걸을 때 짚는 지팡이와 지위를 표시하는 지팡이, 포도주 단지와 자루, 온갖 장신구, 거울, 돌 항아리와 부채, 게임보드, 탁자와 받침까지 포함되었다. 유머러스하네요. 한 왕족의 미라는 팔찌 22개와 반지 27개를 다 가져갈 수 있음을 입증하려는 용맹한 시도로서 이 모두를 한꺼번에 착용하고 있었다. 대단합니다. 팔찌 22개면 이렇게 여기 쫙 양쪽으로 반지 22개면 다 꼈어. 예. 이집트인의 의리의리한 저승길 채비가 유명해진 건 투탕카멘 왕의 고스란히 보존된 무덤이 발견된 1922년이었다. 이 무덤의 벽면에는 하늘의 신 누투가 투탕카멘을 갈대밭으로 맞아들이고 죽음의 신 오시리스가 투탕카멘을 포옹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묘실에는 미라처럼 건조 보존된 식량 40통, 과일 115바구니, 포도주 40병, 옷가지가 가득 든 상감 궤짝, 침대, 의자, 무기 전차로 터져나갈 듯했다. 그리고 중앙에는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규암으로 된 석관, 그 속에 금칠한 관, 그 속에 순군관이 있고 다시 그 속에 황금 마스크를 쓴 투탕카멘이 평화롭게 누워 있었다. 대단합니다, 진짜. 동인이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이 삶의 동인이 된 거예요. 이집트 무덤과 관련된 부장품에는 세 종류가 있다. 이집트인은 사람이 죽은 뒤에도 그를 칼을 지탱할 자양분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무덤 안에 식량을 넣었고 카가 접근할 수 있는 무덤 밖의 제사상에도 음식을 놓았다. 고인의 가족들은 정기적으로 무덤 밖에 새로 음식을 차려 놓았다. 일부 식기에는 고인에게 질병이나 금전의 세속적 문제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청탁 내용이 새겨져 있었다. 왕족이나 부자들의 칼은 배불리 먹었다. 일례로 사카라에 묻힌 한 공주의 무덤에 들어간 식량 중에는 꿩, 보리죽, 비둘기 수투, 생선구이, 쇠고기 덩이와 소갈비, 콩팥, 빵, 포도주, 과일, 치즈에 후식용 케이크까지 있었다. 연대가 5150년 전으로 추정되는 정갈왕 1세의 묘실에는 요르단 계곡에서 수입해온 포도주 700병이 들어있었다. 이집트 무덤과 관련된 이 사람은 술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나 봐요. 이집트 무덤과 관련된 두 번째 유형의 부장품은 이집트 특유의 것으로 보이는 샤프티라는 작은 조각상이다. 가장 초창기의 이집트 무덤에는 왕족과 부자의 하인들이 저승에 가서도 하인 노릇을 할 수 있게끔 자신이 섬긴 주인 옆에 배장되었다. 후대의 이 풍습은 하인이 아니라 하인 조각상인 샤프티를 껴묻은 관습으로 대체되었다. 이 순장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순장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
샤프티는 저승에 도착하면 살아 움직인다고 믿었다. 초기에는 몇 개씩만 넣었지만 후대의 무덤에 들어간 샤프티의 개수는 연간에 한 명씩 해서 365개가 흔했다. 많은 무덤에는 샤프티에서 임무를 지시하는 내용의 문서가 들어있다. 오 샤프티, 사자의 땅에서 너희 주인이 무엇을 명하든 들판을 고르라고 하든 땅에 물을 대라고 하든 동쪽에서 서쪽으로 모래를 옮기라고 하든 너는 예 대령했나이다 하고 대답할지어다. 참 죽어서까지 갑 노릇을 하고 싶었나봐요. 이집트 무덤과 관련된 세 번째 유형의 부장품은 망자를 위한 지침서였다. 이 지침서에는 호흡을 재개하는 법, 다리에 힘을 불어넣는 법, 저승 가는 길, 저승에 도착한 뒤 해야 할 일 등에 대한 조언이 적혀 있었다. 개중 많은 무덤에서 발견된 한 지침서를 사자의 서라고 하는데 이 책은 일종의 저승길 가이드북이다. 무덤 벽면에 정교하게 채색된 많은 장면들 또한 망자를 위한 시각적 지침서로 그 중에는 심지어 맥주 제조법도 포함되어 있었다. 포함되어 있다. 맥주 상당히 좋아했네요. 아이고 같은 애주가로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이집트의 만신전에는 망자를 책임지는 신들이 많이 있었다. 저승을 주관하는 오시리스 외에 하늘의 여신 하토르는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했고 저승에 도착한 망자는 모든 신들의 어머니인 네이트의 영접을 받았다. 망자의 심장을 저울에 올리는 심판 때는 오시리스가 진리와 정의 시인인 마트와 더불어 심판을 내렸고 미라붕대의 신으로 알려진 이누비스가 저울을 들었다. 정의 신 마트, 이 부분이 저는 좀 눈이 가네요. 이들이 말한 정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래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정의의 신이라는 건 생전에 어떤 정의를 실천했는지에 대한 물음인데 생전에 아무튼 뭔가 긍정적인 일을 많이 했어야 됐다. 과연 그때 당시에 긍정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한 일이었을 거라는 추정, 기대, 상상 뭐 이런 걸 해봅니다.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인류에게 우리 호모사피엔스에게 역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동시키게 하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이집트는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고대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다면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가설인데 자 이집트에서 성과 속은 메소포타미아에서보다 더 완벽히 통합되어 있었다. 더 그러니까 종교국가 더 메소포타미아보다 한층 더 심층화된 종교국가였다라는 해석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제가 그거에 대한 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근데 뭐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일단 기준점은 그렇게 삼아 볼 수도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학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딱
의심나는 부분을 제치고 제외하고 무조건 그럴 것이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집트는 종교를 일상생활과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종교라는 단어가 없었다. 신들은 전능한 존재로 파라오는 지상에서 신들을 대리하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후대의 파라오들은 심지어 자신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주장했고 그렇게 숭배받았다. 사원의 유지를 책임진 사제들은 신의 뜻을 해석하는 사람으로서 점점 더 중요해졌다. 따라서 정부는 이집트의 삶을 지배하는 종교의 한 측면에 지나지 않았다. 갈대밭에 다다라 신들의 영생을 나누어 받는 것이 모든 이집트인의 목표였다. 가자에 있는 것 같은 대피라미드와 테베 신전 같은 거대 사원은 현재의 삶이라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에 잠시 머무는 체류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다. 저는 그래도 점점 이 현생의 삶의 비중이 커져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고 이런 게 깨지는 기까지 그러니까 현세의 삶을 더 중요시하는 데까지 나아가기까지가 꽤 시간이 걸렸을 것도 같아요. 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일단 좀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밥 좀 얹히고 밥을 하고 밥할 때까지 또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